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들에는 농부들이 1년 동안 수고한 결실을 수확하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계절을 즐기려고 산을 찾고 단풍을 찾아 차를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육체와 정신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겠지요. 그러나 주말이 지나가면 또다시 일터로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다만 남과 비교해서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부동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뿐 아니라 또 종교의 길에서 불공을 드리고 또 어떤 이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좋은 곳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세상 종교들은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그리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하고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은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열심을 내서 지킵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서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연민 아니면 오만함,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연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노력했는데 결국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구나.
이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오만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모든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고 심판합니다. 바울도 개종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똑같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의 반역자들이고 이단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하고 불공을 드리고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 연민이나 낙심만 남게 됩니다. 아니면 오만함이 남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한 구원의 의의가 있는데,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왜 그리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치느냐 말입니다. 왜 그리 오만방자하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집과 좀 더 좋은 차를 타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또 더 빨리 성견하려 하십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3000배를 한다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진다 한들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11조원금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꽃잎을 스치는 바람같이 순간입니다. 푸른 낙엽도 찬바람에 붉게 물들고 찬설이 내리면 뚝뚝 떨어지고 맙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두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참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참 행복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끝없는 욕망으로 행복에 이르를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 무엇을 말합니까? 참 구원의 몸, 참 행복의 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참 행복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구원받게 되고 참 행복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꼭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우리는 이미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마음속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설령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주도 없고 남들보다 좋은 차 사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고 우리는 이미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믿음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구원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참 행복과 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행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공과 행복은 그리고 구원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입니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성공했고 이미 행복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다 이루셨다고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뭘 시인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성공, 내 성공,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입으로 시인할 것은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성공, 내 성공,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목탁 톡톡 치면서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 보셨지요? 우리는 그런 암송이 아니라 그런 시인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시고 시인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하지 못했어도 이미 성공한 것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하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러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성공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고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국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그 발자국이 아름다운 발자국입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발자국입니까? 목적도 없고 갈 곳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발자국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자국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업히고 우리는 예수님께 안겨서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오늘 살아온 길, 예수님의 발자국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언제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그런 삶의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그런 발자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발자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발자국이 아름다운 발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12제자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을 나 혼자서만 알고 나 혼자서만 구원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자국이 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발자국을 뒤돌아 보십시오. 하루의 발자국이 예수님에게 안겨 걸어온 예수님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아니면 냄새나는 내 욕망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방황하는 나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하얗게 내린 눈 위에 또박또박 찍힌 발자국처럼 예수님의 발자국만 지켜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발을 씻으십시오. 욕망의 발을 씻고 방황하는 발을 씻고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 부르면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 이름 부르며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성공했고 이미 행복한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믿게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구원받을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알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고 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참 행복과 참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그런 발자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서울로 오는 길은 기차로도 올 수 있고 고속버스로도 올 수 있고 자가용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또 비행기로도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3000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결과로 나타나는 구원받는 자의 발자국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행복과 참 구원의 길을 찾아 방황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입으로 읽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길만이 참 행복이고 참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고생하지 마시라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자국이 없는 예수님의 발자국만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